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본문은 대단히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현실 교회를 예수님은 안 해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몇백 명이나 되는 교인 공동체를 한 번도 목회를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기껏해야 12명 동호회 수준, 그냥 12명 데리고 그것도 유랑하면서 그것도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정도밖에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껏 그 안에서 조직 일해봐야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긴 것밖에 없습니다. 돈을 맡긴 것밖에 없습니다. 뭐 조직이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조직은 베드로 때부터 제자들의 때부터 3,000명씩 몰려 들어오는 그 교회, 그러면서 교회들이 생겨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한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한 13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의 온갖 단맛 쓴맛을 다 본 바울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사색 당파가 있고 교회 안에 엄청난 분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사실 모르시죠. 예수님은 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에 대해서 큰 그림만 그려주셨습니다. 원래 이 세상의 창시자라고 하는, 원조라고 하는 분들은 군더더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철학,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만 몇 마디 툭툭 던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크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설계도를 그려주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2절을 통해서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7, 18, 19절 이 3개 절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 바로 몇 마디 안 되는 거, 요 3구절밖에 안 되는 것을 망각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찢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부흥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바로 이 3개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한 3년 반쯤 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름도 많이 알려진 모양인데 사람들의 새 평이 뭐냐? 나를 세상에서 평가하는 게 어떻더냐? 주님이 아주 강직하신 걸 보니까 몇 년 전에 죽은 세례요한 같다고도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엘리야의 버금가시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시는 걸 보면 예레미야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그렇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작품을 보고 이거 어떻다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연상작용을 통해서 뭘 끌어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미켈란젤로 분위기가 나는데요, 저건 다빈치 분위기가 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되게 쉬운 겁니다.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그런데 오늘 3년 반 동안 가장 예수님의 땀 냄새를 맡았던 제자들 앞에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할래?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창조적인 대답입니다. 아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대답이 여기서 튀어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보통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속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멀리서 볼 때야 좋지 가까이서 보면 다 실망하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점점점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땀 냄새 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신성을 본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인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에클레시아를 짓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우스운 고백 같지만 400년 동안 싸웠던 고백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가 인간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400년을 교회가 싸웠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33세 그 남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상 숭배다. 십계명에 따르면.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온갖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놓고 엄청난 싸움을 400년을 하다가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철저한 인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했어요. 근데 이 첫 고백을 누가 했냐면 오늘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교회를 짓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한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너는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내가 3년 반 동안 너와 같이 다녔을 때 나를 보면 아버지가 못 느껴지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내가 펼쳐낸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야. 왜 자꾸만 하나님을 딴 데서 찾니?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왜 자꾸만 구약 성경 같은 딴 데 가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복음서를 읽으세요. 복음서 속에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일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하지 않느냐는 거죠. 엉뚱하게 꿈이나 꾸고 엉뚱한 환상이나 보고 엉뚱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듣고 하나님을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짧지만 강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를 봤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주님이 엄청난 결단을 하시는데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잘난 척하지 마 이럽니다. 잘난 척하지 마. 네 머리, 너의 지식, 너의 IQ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잖아요. 이거는요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수로 33년 동안 팔레스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인간 예수님을 놓고 무슨 수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덩어리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노라. 이 선포를 하세요. 바로 이 구절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반석 위에다가 모래 위는 안 됩니다. 모래, 특히 바닷모래 쓰면 안 돼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이 뭐냐 가지고도 또 한참 싸웠습니다.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 시티에 가시면 그 성당 이름도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들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껏 하신 말이 한 개인, 그것도 자기 제자의 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사상, 사람의 개인에게 반석을 두고 주님이 교회를 세울까요? 아니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고백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주님을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요, 이런 거 아닙니다. 굉장한 멋있게 말을 하신 훌륭하신 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새사람교회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반석입니다. 가장 튼튼한 반석은 바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렬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이 좀 길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조금 말이 느낌이 다르죠. 이게 도대체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냐, 이거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아주 중요한 선언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를 얘기할 때 종주권 조약을 얘기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조약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집을 계획하고 짓고 돈을 내고 거기서 살고 그것을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고 집을 책임지고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무리 30년을 살아도 세입자는 세입자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라.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지시가 다 머리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나와서 걸어라 그러면 걷고, 머리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 머리처럼 몸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위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나, 독감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발가락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발톱이 왜 이렇게 많이 자랐니? 저도 빨리 어제 잘랐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건 머리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인분들의 가장 내면한 아픔과 갈등과 고통과 슬픔과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교인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저일 겁니다. 그래도 교인들의 이름을 저만큼 많이 아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자신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교우분들의 깊은 내면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깊이 아는 분, 예수님 외에 누가 있을까? 주님만 하겠습니까? 그 누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깊이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새사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깊이 생각하십니다.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18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고백되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18절에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선언하시는 것이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키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교회는 내가 지키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옥의 권세죠. 하데스의 권세, 스올의 권세, 죽으면 가는 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게 죽음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은 사실 알고 보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이 음부의 권세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봐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그리고 망가뜨리고자 하는 이 음부의 권세는 항상 호시탐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 편안해 보이시죠? 그리고 늘 제가 평화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군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함 속에서도 긴장이 있는 것은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톡 건들면 아주 쉽게 넘어져요. 우리도 사실 작년에 살짝 경험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하던 분들이 다 돌아섭니다. 작은 일 가지고 서로 증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보세요. 한번 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제껴서 넘어진 교회들이 한두 개입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럴까 봐 굉장한 걱정과 기도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음부의 권세는 정말 연약한 교회를 건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보다 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권세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이거죠.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살리는 권세,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의 권세가 교회를 지키리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킨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듯이 사람이 물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가 항상 있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고, 항상 불같은 환난을 만나는 것 같지만 불에 타지는 않는다. 이게 교회의 운명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주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신 것이 19절입니다. 내가 지켜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에게 넘겨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껏 일하라 이겁니다. 세 번째가 그게 바로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근데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입니다. 마스터키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나 여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만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오직 교회에게만 준 열쇠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열면 하늘이 열리고 교회가 닫으면 하늘이 닫혀요. 이것은 생명을 여는 문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맡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이 마지막 19절에서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 앞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 좋습니다. 교회를 지키리라, 아멘이에요. 그런데 내 교회를 내가 일하게 마음껏 하라, 내 열쇠를 주겠다, 여기에서는 마음이 다 걸려요. 왠지 아세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잘 못 쓴다는 거죠. 이걸 잘 못 써요. 다시 말해서 능력을 교회가 잘 발휘하지는 못해요. 힘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를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봉사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내조라고 하는 봉사, 내조라고 하는 선교, 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능력이 폭발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너는 그냥 가서 공회 재판정에 가서 끌려가거든, 거기 가서 서 있기만 하라, 이거. 서 있기만 하라. 그리고 네가 입을 불어서 말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하게 하리라. 사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에요. 정말 올라오기 싫고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토요일부터 얼마나 심란한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올라만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진 분들에게는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자리에 서질 않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주민센터 새로 오신 동장님이 와서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오셨는데 와서 고맙다고 칫솔 선물로 2개를 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고맙다고 그래서 뭘 고마워하시냐 그랬더니 저도 몰랐어요. 우리 새사람 교회가 주민센터에서 한 가족 아이들을 10명에게 1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줘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우리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5분 더 좀 추천해 주세요. 우리가 올해 좀 더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하고는 좀 그렇게 했더니만 이분들이 이 목사가 만만해 보였는지 그때부터 막 쏟아내는 거예요. 농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아이들 연습할 장소가 없는데 교회에서 하면 안 되나요? 저 옆에 교회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안 되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아기 낳은 엄마들이 우울증 걸려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뭔가 위로받을 시간이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대요. 이게 오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1월 17일 날 우리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저기 행사를 하는데 혹시 저기 좀 음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재능 기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를 자랑했거든요. 20년 동안 우리가 저 예술의 전당에 섰다고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혹시 그분들 중에 와서 한 2곡만 좀 불러주거나 오케스트라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성가대한테 좀 또 제가 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사실 정말로요. 교회처럼 무한한 능력이 많은 교회가 없어요. 집단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집단이 교회를 따라올 집단이 없어요.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뒤에 흔드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걸 안 쓰는 게 문제인데 그 자리에 서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써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리라. 이러한 교회가 우리 새사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마지막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만이 교회의 본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새해 첫 해 성찬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